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했고 많은 상을 이제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뭐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빈부격차를 굉장히 잘 묘사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주요 인물들은 부잣집의 가족과 또 가난한 집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 가난한 집의 아들과 딸이 부잣집의 자녀들의 이제 선생님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집의 아버지는 부잣집의 운전기사로, 또 어머니는 가정부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잣집에서 이 가난한 집의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부잣집 사람들은 이들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 가난한 집의 아들이 부잣집 딸의 과외 선생님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력을 위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하죠.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속에서 너무 재밌는 장면이고 또 너무 인상적인 대사여서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은 대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모든 사람을 다 그냥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또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들도 다 그 계획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들이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세웠던 그 계획처럼 정말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또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모세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모세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고, 애굽에 있는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남자 아기가 태어났고, 이 아기의 엄마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 상자에 아기를 담아 강가에 둡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애굽 바로 왕의 공주가 발견을 해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아기가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궁전에서 자란 모세가 시간이 흐른 뒤에 애굽 사람 한 명을 쳐서 죽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궁전에서 자란 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때를 40년이 지난 후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모세가 자라긴 했지만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모세를 기른 것은 그 애굽 궁전에 유모로 들어갔었던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배웠던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도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치는 것을 보고는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자랐지만 그의 친어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모세가 보여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은 사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그 일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말합니다. 이 일이라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입니다. 그 일을 바로가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나가서 봤는데 자기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니까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애굽 궁전에서는 자랐지만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그 형제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모세가 자신을 누구라 생각했는가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면서 보여줍니다.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 구분하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저들은 애굽 사람. 모세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이 고난당하는 걸 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다, 내가 그 구원자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가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인 줄 깨닫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모세의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계획 아닙니까? 내가 애굽인에게 고통받는 내 형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로 보겠지?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따라서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을 거야. 모세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일을 다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는 도망갑니다. 모세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자신이 실현하고자 했었던 그 일이 완전히 무너지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망가는 중에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을 치는데 그 양떼가 물 먹도록 도와주고 그 딸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고 아버지는 모세를 불러오고 사위를 삼습니다. 이게 이후의 모세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때의 모세를 19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한 애굽 사람. 오늘 본문 11절에서 모세는 자기 형제들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모세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서 모세를 지칭하는 말은 19절에 한 애굽 사람.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형제라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이 원했던 대로 그 삶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으니까
그 정체성마저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던 그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니까 그저 세상에 안주하면서 세상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그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에서 불리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가 그와 미디안 제사장과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보라를 주었다. 이제는 그냥 세상에서 안주하며 그렇게 사는 게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더 이상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충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 삶에서도 내 계획이 다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였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삶이 풀려나가지 않았던 것.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바랬던 일이 되지 않은 것.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일이 실패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잊고 현실에 안주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런 건 더 이상 내 삶에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내 삶에서 충분히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는 다릅니까? 근데 오늘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거였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한다고 했을 때 했으면 더 좋았잖아요. 모세가 계획을 세운 게 나쁜 일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으면 더 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책 중에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의 그런 철학들을 쉽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인데 그 책에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다. 시계 속의 분, 달력 속의 달이다. 카이로스는 딱 맞는 적절한 때를 의미한다. 무르익은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헬라어에서 이런 개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크로노스라고 하면 그냥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카이로스라고 하면 정말 딱 맞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라는 그 시간 개념을 다르게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할 때 크로노스,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미할 때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면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 때, 이 특별한 때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정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형제라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었던 그 순간,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로 했었던 그때는 모세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의 시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모세가 미디안에 간 지 40년이 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이 따로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도망자가 될 때까지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실패할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막힐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리고 그 좌절과 절망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과 동거하기를 기뻐했었던 때처럼 이제는 그냥 세상의 다른 것에 만족하면서 충분히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너무 좌절하고 너무 절망하고 또 상처 입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근데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때 모세의 방법으로 일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좌절했고 절망했고 상처 있고 그저 애굽 사람으로 그저 미디안 가족으로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40년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과 절망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게 만들고 그저 현실에 충실하며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실패한 상황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잘잘법이라고 하는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잘법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한 목사님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8살 딸이 4년 전에 중도 장애를 앓게 되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글을 써서 보낸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인생을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어그러진 일들을 경험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내가 원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서 해석해내는가. 사실은 사건보다 해석이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이런 신앙적인 물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딸이 장애가 있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친한 사람이 자신한테 너 그 딸 데리고 어떻게 목회할래? 기도해야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 수없이 고쳐달라 했지만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딸의 장애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그 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사람은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사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법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 아이의 장애를 보며 세상에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목회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자신의 딸이 당하는 고통, 그 아픔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30년을 지나오면서 그 장애를 가진 딸이 결혼도 하고 또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나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인생을 비극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이라고 봐요. 우리의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고 힘겹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답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 생각해요.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 목사님은 자신의 기도 내용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더 이상 자신의 때,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용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자신의 아이가 장애가 생겼을 때 너무 힘들었다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 힘들었다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고 힘겹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내 삶에 좌절과 절망을 주는 일들이 자주 찾아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어려운 때가 지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영광의 빛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날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들며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